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나라마다 사절단이 있습니다. 사절단이란 나라를 대표하여서 일정한 사명을 띠고 외국에 파견되는 이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사절단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절단이 파견되어 오면 각국은 이 사절단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극진히 대접을 하기에 마련입니다. 강대국의 사절단일수록 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규모는 더욱 크다고 합니다. 사절단이 방문하기 한 달 전부터 사절단 파견국의 시찰단들이 방문국에 먼저 입국한다고 합니다. 회의 장소부터 머물 숙소, 동선 등등 낱낱이 조사하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 사절단이 입국하기 한두 주 전부터는 경호원, 심지어 스나이퍼들까지 방문국에 입국한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의 경우는 사절단이 방문할 경우에는 이 방탄차까지 자국에서 비행기로 실어온다고 합니다. 사절단이 머무는 고작 며칠을 위해서 한 달여 시간을 사절단을 파견하는 국가나 사절단이 방문하는 국가나 모두가 다 엄청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절단이 갖는 비중과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이 사절단 머릿속에 한번 두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잠깐 복습할까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콧뚜레를 한 소처럼 고개 숙인 채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주인이 가는 길을 그저 묵묵히 따라가며 주인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종,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 종의 가는 길은 결코 비참하고 괴롭고 비통하고 억울하고 죽겠고 침울하고 어글리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으로 나누었죠. 영화 원앙소리, 그 원앙소리의 최원균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40살 먹은 나이 많은 소, 이들의 이 주종관계처럼 주인과 종은 매우 숭고하고 의리, 우정, 심지어는 신의와 사랑과 충성까지 가득한 그런 관계이며 그렇게 가는 길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향해 그리합니다. 마지못해서요, 억지로 등 떠밀려서요, 아니요, 콧뚜레를 하고 주인을 묵묵히 기꺼이 당연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 주인 예수를 따르는 종, 이것이 바로 발을 씻겨야 하는 종들, 저와 여러분 우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종이라고 명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보냄을 입은 자라고 정의해 주십니다. 16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파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를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사절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 주 예수의 나라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사절단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절단을,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파견하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사절단은 세상을 향해 파견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럼 세상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우리의 임무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내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것이 임무다. 예수 사절단의 업무다 하십니다. 증인은 어떠한 일이나 사건을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발을 씻기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심, 죄를 씻으심을 증언해야 하는 자들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주면서 삶으로 증거하는 사절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사절단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 사절단, 바로 예수께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요, 임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사절단에 가는 그 길은 세상 여느 나라의 사절단처럼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꼭대기에 올라서서 권세,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이들의 경호를 받고 환호와 환영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보내신 주인을 대표해서 주인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사절단이니 이 사절단의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화려하지도 않고 이름도 빛도 없고 아골골짝 빈들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파견받은 세상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사절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상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리 같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양 같은 예수 사절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요. 파견받은 이 세상이 이리같이 강하니 우리 사절단들도 힘을 키우자고요. 학식을 키우자고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갖추자고요. 그래서 덩치를 더 크게 하고 세상에 꿀리지 말자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필요로 갖추어야 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선중후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장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보내신 그분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가 어찌하셨나요? 자기 증명, 자기 영광, 자기 성공, 자기 자아, 자기 도취,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부인하셨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먼저 탑재되고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들에게, 사절단들에게 이리 당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사절단을 세상에 보내시며 예수님은 이리 명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파견하시면서 야, 내가 경호원 다 준비해놨다. 너희를 위해서 숙소며 뭐며 다 시찰단이 해놨으니까 걱정 말고 댕겨와라. 이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도 갖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사절단의 길은 더 움켜쥐고 더 채우고 더 덩치를 크게 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미니멈에 예수님이 맥시멈 되시는 그 삶을 살라시는 겁니다. 예수로 만족하라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가, 예수가 강함이라 이리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절단의 길을 가라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마가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끝까지 머무르라 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당시의 집들은 누추하고 더럽기가 짝이 없는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즉 보냄을 입은 사절단에게는 편안함을 목적 삼고 편안함이 이 목적이 되어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며 불편함을 마땅히 지내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발을 씻기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절단의 길이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종이라면서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 등에 업고 예수님 덕 좀 보면서 주머니 더 채우고 더 멀리 가고 더 높이 오르고 더 떵떵거리고 더 먹고 마시고 즐기려 하지 않나요? 불편이 웬 말입니까?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워 보이면 쉬 손을 터는, 자리를 뜨는 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사절단은 이 세상의 사절단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하는 길 같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손해보고 죽어지는 것 같고 맨날 허드렛 일하고 발만 씻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17절은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우리 보내신 주인이 예수님이 친히 누리신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절단이 받을 상급입니다. 세상 사절단과는 비교 불가한 복을 우리는 받는 예수 사절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양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예수님의 사절단이 되어서 좁은 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기꺼이 당연히 즐거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를 함께 잘했다 하시며 그 보좌에 앉혀주신다,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런 예수 사절단으로 주의 종으로 발을 씻기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사절단 부심입니다. 사절단 자부심, 부심 말입니다. 제가 6학년 때 전교 어린이 회장이었거든요. 얼떨결에 되었습니다. 뭐 사실 학교 발전, 학우들 뭐 아무 관심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학생 대표로 여러 학교들 회장단 모임에 나갔는데요. 잠전 국민학교 대표로 그 자리에 제가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엄청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학교 대표라는 사실이 와 막 어깨가 우쭐해지더라고요. 하물며요. 한 나라의 사절단은 그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 그래서 그 자부심이 대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절단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남들 발이나 씻기는 듯한 모습 같아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훗날 하늘의 영광 그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 복을 받은 예수 사절단입니다. 고로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 한복판에서 이 예수 사절단 부심으로 예수 사절단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발을 멋들어지게 씻기며
십자가를 멋지게 지며 그리 멋지게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이신 예수께 보냄을 받은 예수 사절단답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즐거이 따르겠습니다. 발을 씻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종 삼아주시고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사절단 되어 파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인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즐거이 기꺼이 이 사절단 부심을 가지고 걸으며 명하신 대로 발을 씻기며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그렇게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받을 그 하늘의 귀한 복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으며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